오늘은 3.1절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이면서 3.1절인데 101주년 1919년 3월 1일 김인현 일제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의 압박에 항거해서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은 자주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해야 된다. 이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총궐기했습니다. 근데 비폭력이었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막 총질을 해대면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더 그 이후에 핍박을 강화했습니다. 자, 이 일의 중심이 된 이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1 만세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통성 합심기도운동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기도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꿈꾼 나라는 바로 자주독립국가였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입니까? 행복입니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자주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주독립국가가 되어서 몇십 년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안 만족하대. 헐 대한민국, 헐 조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고 얘기했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보다 더 영광스럽고 예배보다 더 긴급하고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멋있는 말도 하셨는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잡고 목회를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한국의 박재봉 목사님은 한 개 더 추가. 우리 목사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가지 들어야 될 게 있대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대요. 그것은 바로 자연을 봐야 된대, 자연을. 지구를 봐야 된대, 환경을 봐야 된대요. 자, 옳으신 말씀이에요. 왜 옳으신 말씀이냐? 성경을 보고 신문을 보고 자연을 보면 우리 인간의 배신과 변절에 대한 타락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을 두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면서 인간의 배신과 변절이 하나님의 저주와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초래한 원인임을 실토하였던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꽤 오래전이었는데 지구상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들이 갑자기 늘고 있다는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타임지가 꼽은 지구의 그 멸종의 위기는 소행성의 충돌이나 지각변동 같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에 의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 산림 파괴 등이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위기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인간만 남게 되는 고립기가 올 것이라는 학계의 전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세상은 개인, 가정, 국가, 인류 할 것 없이 문제투성입니다.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의 근원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가 죄의 근원입니다. 루시퍼의 마음이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순종성과 불순종성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죠. 순종성으로 살면 생명과 능력, 행복입니다. 불순종성으로 살면 화, 불행과 죽음입니다. 물고기, 식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식물이나 물고기, 짐승들은 불순종해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통받다가 죽으면 되니까. 근데 천사와 사람은 다릅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천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인간에게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천사 중 우두머리 루시퍼는 불순종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탐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대하여 역모를 꾀했습니다. 쿠데타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영국의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의 신라권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최고의 피조물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렇게 한 의도는 계속해서 모든 인간을 범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계산에 의해서였다는 거예요. 뭐 꼭 맞는다고 볼 수 없지만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 아무튼 사탄은 공범자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인간에게 접근해서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와는 사탄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행동하였습니다. 결과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해주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답도 주십니다. 답이 15절의 여인의 후손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입장한 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갈보리산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죄와의 결혼식장이라면 갈보리산은 죄와의 이혼식장이에요. 우리 죄와 결별하려면 우리 인생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갈보리산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갑니까? 영접함으로 갑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갑니다. 아멘. 성경은 선시대, 선악시대, 선악 분리시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 2장 선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이 합쳐집니다. 계시록 20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21장, 22장 죄악이 없는 선시대가 다시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뒤 2장 21장, 22장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로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요. 죄로 말미암는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죄의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아멘. 악입니다. 죄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전성입니다. 한 음주가 집안을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살인범이 7명, 강도범이 60명, 전과자가 223명, 거지가 150명, 창녀가 199명,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160명, 정당한 직업이 있는 이는 겨우 20명이었답니다. 죄는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피가 인류 속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성질, 반육성입니다. 죄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이 뭡니까? 자란다는 얘기죠. 죄는 자랍니다. 다윗의 간음죄가 거짓말을 낳고 살인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뭐예요? 전염성.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도 전염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전염이 되었습니다. 송한 사과가 썩은 사과에 의해서 썩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형벌성.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 죄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예, 형벌이 따릅니다.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 엄청난 벌이 따릅니다. 얼마나 벌이 중하던지 가인이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일부러 전쟁터에 아주 격렬한 그 적과의 그 접전지에 내보내게 해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형벌이 따릅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 소련 최고의 권좌에 올랐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날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할 것 같은 압박감, 여기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요. 똑같은 침실을 8개를 만들어 놓고 자다가 깨면 옮겨자고 자다가 깨면 옮겨자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수가 많았잖아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하루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생활이 무질서합니다. 이게 벌써 뭐예요? 이게 형벌이죠. 이게 벌써 형벌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범죄하면 형벌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분들이 청와대에 계실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에 계실 때,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 계실 때 아버지가 청와대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청와대의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는데 아들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감옥에 가서 갇히더라고요. 아버지는 청와대에 계신데 아들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구속이 되어서 수감이 되더라고요. 이건 바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범죄하면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통로, 형벌의 근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프랑스가 나온 천재가 있어요.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 이 파스칼의 평세를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죄인, 곧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파스칼의 말처럼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저 나병 환자는
겹겹이 쌓인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당시 나병에 대한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다 진 밖으로 내보내서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만약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모르고 오면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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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돼요. 그래서 어이구 뭐니나 저기 나병 환자 있네 하면서 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된다는 교훈입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특별히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나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의술로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술로 의학으로 어떤 약으로 안 되는 나병,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무슨 짐이에요? 죄짐이죠. 죄짐. 죄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공로 의지에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참으로 어려웠어요. 율법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걸 통과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격리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몸은 교회에 와도 마음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마음의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서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고 믿으면 됩니다. 나는 아무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자유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아버지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고 양심의 평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에서 구원받는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절하며 직역하면 무릎을 꿇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존경, 경의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배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절했다는 것은 경외를 말합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오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요. 죄성, 육성, 인간성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해서 순간순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죄성, 인간성, 육성 어떻게 합니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늘 기억하면서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 말씀, 성령,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말씀, 성령, 은혜 충만이 악에서 떠나는 길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고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시험에 들면 변화받지 못합니다. 변화되어 가다가도 시험에 들면 변화가 정지되고 오히려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툭 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집사님 시험 들 때 됐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 해결하셨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누구예요? 잘 몰라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이분이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고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고 회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어.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보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더래요. 우리 진실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죄에서 구원받는 원리 뭘까요? 더욱 거룩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소원, 우리의 거룩.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요. 여기서 그들은 이 땅의 육체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저분하게 살아요. 더럽게 살아요. 죄짓고 살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부모를 의심해 봐야 돼. 저 부모가 과연 나를 낳은 부모가 맞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네? 자식이 잘못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셔요? 거룩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얼마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고집 피우며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거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대신 그저 육신의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거룩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실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재앙을 만나면, 재난을 당하면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회개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우리 한국은 역병이 창궐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동영상 좀 보여줘봐요. 동영상. 준비한 동영상.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 나누지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룩. 아주 거룩을 목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랬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귀하게 쓰실 날이 올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샘에 씻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사울도 죄와 더러움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에서 구원받는 원리 뭘까요? 하나님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나병의 완치를 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증을 통해 격리된 나병 환자가 공동체 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이 되었어. 확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격리 수용됩니다. 치료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된 줄 알았더니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해야 진짜 승리한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데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실력이죠. 시험에 합격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그냥 주어집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실력을 기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려면 인내가 요구되고 절제가 요구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려면, 인생의 시험에 승리하려면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역이 그냥 주어집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인내가 요구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절제도 요구됩니다. 신앙생활의 시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7번 넘어지면 8번째 다시 일어나 더욱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의인입니다. 죄의 문제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성과 인간성과 육성에서 해방을 받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닮아 잘했다 칭찬받고 광야 시험에 합격해서 가나안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